의를 이루는 침례다. 이거 의라는 것은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완성하는 침례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들렸고, 또 성자 예수님이 직접 침례를 받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에다가 빛을 만들으셨죠. 첫째 날 흑암에 빛을 만들고 그 흑암 속에 있는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라 하시니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어요. 그리고 가운데 궁창이 생겼으면 둘째 날이에요. 생기고 아랫물을 명해서 묻이 드러나라 했더니 묻이 드러나서 이걸 땅이라 칭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심에는 같이 풀도 만들게 만드시고 이렇게 했죠. 그것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윗물과 아랫물로 이렇게 나눌 때에 지금 아랫물은 이 바다하고 땅하고 이렇게 있어서 바다에서다가 묻이 드러나게 땅이 드러나게 해서 땅은 그전부터 있었어요. 드러나게 해서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 지구가 형성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 공중에는 그 흑암에 있었던 그 물이죠. 물, 진흙덩어리의 불과 진흙이 섞여 있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인행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눌 때 공중이 생겼어요. 공중이 생겼는데 그때 이제 캄캄한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공중이 생겨서 거기에 이제 각종 별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별이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별이 지구 중에 하나예요. 지구 같은 하나예요. 그래서 태양을 만드시고 태양을 가지고 이제 주관하라 이제 그랬어요. 지금 이제 그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라 하시니까 나눴어요. 그리고 윗물은 지금 우주 벽을 싸고 있는 게 윗물이고 아랫물은 바다가 아랫물이에요. 그리고 지금 과학자들도 이 우주의 벽과 벽 사이에는 물로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성경은 벌써부터 수천 년 전부터 성경은 윗물은 그 우주의 벽은 물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수천 년부터 얘기했던 것이고 요즘에 와서 인류의 그 우주학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윗물은 그 우주 벽은 아직 가본 적 없어요. 그러나 물로 됐다, 물로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물로 됐어요. 자, 그러면 보셔봐. 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셨었어요? 우주 밖에 하늘에 계셨었어요. 우주 밖 하늘에 계셨잖아. 그분이 이 우주에 들어오려면 물을 통과하고 들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우주 벽이 물이니까 물을 통과하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죽음과 부활을 맛보시고 그리고 다시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다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어디 또 통과했어요? 물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침례라는 것이 그냥 밑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하나의 큰 그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직 이게 이제 그렇게 아마 제가 얘기를 해도 그렇게 크게 와닿지를 않을 것 같아요. 왜 그걸 좀 잘 모르니까. 그러나 계속 들어보면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나 다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늘에 들어오시면 이제 그를 순종하고 그를 보좌할 천사들을 먼저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천사 중 하나가 반란을 일으키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덤벼들은 바람에 그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 감옥이
흑암이라는 것이에요. 이 흑암이라는 거 창세기 1장 2절이 흑암이죠. 그 흑암에서 우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만드는데 흑암이 어떻게 생겼어요? 흑암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의 흑암이라는 것은 진흙탕물을 얘기하면 돼요. 물이 더 많고 땅이 좀 적은 상태에서 진흙탕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이 막 흩어져 버리면 그 진흙탕물이 막 물도 아닌 것이 흙도 아닌 것이 막 같이 섞어서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라 그랬으니까 위에 물과 아랫물로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는 이 진흙들, 이 흙들이 군데군데 막 찢겨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찢겨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구라고, 우주라고 하나가. 그리고 수없는 별들이 지금 떠 있죠. 저 별들 밤에 보면 어제도 TV 보니까 별이 아주 쏟아질 것 같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는 별이 그래요.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별이 그렇게 많다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별까지 합하면 우리 눈이 굉장히 밝은 것 같아도 독수리 눈만도 못한 게 인간의 눈이요. 독수리는 몇 킬로 위에 올라가서도 저 밑에 토끼가 뛰어가는 거, 뱀이 둥그러 겨가는 거 다 보고 와서 딱딱 잡아먹잖아요. 독수리는 그렇게 밝아요. 사람의 눈은 그렇게 안 밝어. 그렇게 안 밝은 눈으로 봐도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밝은 눈으로 본다면 아마 못 볼 것 같아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응? 수없이 많아서. 그 별이, 그러니까 그 별이 떠 있는 이 우주 덩어리가 얼마나 크거냐 말이지, 여러분. 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많은 우주에 떠 있는 별 중에서 지구 하나 별, 우리가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이 하나 여기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맛보시고 인간이 있는 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지 대단하게 뭐 덕이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응? 그래서 이 지구를 이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서 그 위에 물은 지금도 이 우주를 지금도 이렇게 덮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뚫뚫 말려서 우주가 하나의 각 벽을, 물이 우주 벽을 하고 있다. 그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었던 거니까 이 창세기는 예수님 오시기 때부터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경이 우리가 하는 믿음이 얼마나 선진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려면 이 지구에 들어오야 하잖아요. 우주에 들어오야 하잖아요. 우주에 들어왔다가 우주에도 어디에 들어와? 우리 인간 있는 이 지구에 들어오려면 우주벽을 통과해야 여기를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인류의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보좌로 올라가실 때도 물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받는 침례는 그럼 어떤 거냐? 우리가 받던 침례는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물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육체가 들어가요. 육체가 들어가지만 육체는 하나의 의식일 수가 있어요. 육체는 들어갔다가 또 밖으로 나와요. 그러나 영은, 육체 속에는 영은 이미 들어가서 장사 지내고 새로운 영이, 예수가 주는 영이 다시 올라와서 부활할 몸으로 변화된다. 그런 거. 이것이 이렇게 이 침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침례를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침례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침례를 물어보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침례를 나는 받아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나는 예수 없다 하지 아니하고 총을 갖다가 총뿌리를 대고 네가 예수를 믿겠느냐 해도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자에게 침례를 주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침례라는 것은 중요해요. 그럼 이걸 모르고 침례를 받았으면 지금부터 알으면 돼요. 아, 내가 받은 침례가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분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 이미 침례
불을 두르면서 침대 속에 들어왔다가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큰 바운들이 이미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여러분들과 나에게 이 침례에 대한 의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다, 그 소리예요.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했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노라. 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그는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줘서 세상 죄를 다 짊어졌어요. 다 짊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을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한 거다.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통해 이 땅에 오셨으면서도 30년 동안은 그 가정에 있었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셨지만 원래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이 무슨 집이라고 그랬어요? 떡집이라고, 떡집. 떡집이라는 것은 떡은 육신이 먹는 생명이잖아요. 육체가 먹는 생명이잖아. 그러나 영혼의 생명을도 먹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한 것 같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으니까 떡집에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피를 받아 먹고 살을 받아 먹음으로 마심으로 인해서 영혼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떡으로 오신 떡집에 떡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 분위기 아시겠죠? 지난번 여러 번 설교를 드렸어요.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떡집에 오셨다가 동방 박사들이 이제 우리 내일도 이제 할 텐데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나니까 저것은 왕이 태어나는 별이다 생각하고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까지 왔다 이제 그런 얘기죠. 와서 헤롯 왕에게 물어봤더니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응? 아니 헤롯이 내가 왕인데 우리 자녀가 태어나야 그러면 왕자가 되는데 어디서 태어났다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동방 박사들 보고 찾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라. 거짓말로 그랬죠. 찾으라. 그래서 경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동방 박사에게 하나님이 지시를 해준 거예요. 야, 그리 가지 마. 애를 죽이려고 그러니 가지 마. 그리고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게 거짓말 여러분들이 나한테 안 왔다 갔네. 그리고 대충 잡아서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자는 다 죽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어디다 피신시켜놨어요? 어디다 피신시켰어요? 애굽. 그거 모르면 안 되지. 여러분 그것도 모르면 안 되지. 애굽에 피신시켜놨어. 밤에 꿈에 나타나서 네 아들을 생명을 찾는 자가 있으니 애굽으로 가라. 그 성경에는 뭐랬어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것은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갔고 거기서 다시 그들이 광야로 해서 다시 애굽 가나안 땅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예표다. 그것은 예수께서 하신 일이다 그랬어요. 거기서 그 찾는 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사렛에서도 와서 이제 30년을 사셨어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건 무슨 뜻이요? 나자르라는 뜻인데 나자르라는 것은 또 의왕에 가면은 나사렛병은 나사렛병이라고 있어. 나자르병이라는 게 있어요. 문둥이들이 있는 병, 나자르병이 있는데 특별히 부룩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못 사는 사람들,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동네를 나사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 꼭 감춰놨다가 30대가 딱 됐을 때 이제 때가 참에 그분이 어디로 왔어요? 요단강으로 오셔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과정을 오늘 여기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하고 친척간이에요. 엘리사벳 그때도 얘기했으니까 친척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세가 됐는데 아니 저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마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침례 요한에게 얘기하기를 누구든지 너한테 오는 사람이 쭉 있는 중에 누구든지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네가 침례를 줄 자다. 침례 요한은요 예수 침례 주는 걸로 끝나버려요. 그 사람 침례 주러 온 분이 아니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다니 사람이니까. 그런데 침례 요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니까 얘기를 해줘요. 누구든지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잘 아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보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비둘기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지 침례 요한이. 그래서 뭐라 하냐, 아니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벌써 자기는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준 걸 딱 보고 나서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2장 3장 다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침례를 주는 게 있었는데 어느 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로라. 침례 요한이 얘기하던 하나님이 얘기하던 그자가 예수님 앞에 침례 받을 요단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당신이 침례를 받아야 할 건데 어째 나보고 침례를 달라고 합니까? 지금 이 소리예요. 오늘 본문이 거기 그 얘기. 침례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당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침례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노니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침례를 딱 줘야 의라는 건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모두 다 이루는 거라는 거다요. 그래서 이 모든 의를 이룬다 하는 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만이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여러분 안 받지 않습니까? 안 받는 데에서 못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하나의 명령이거든. 침례는 명령이에요. 명령인데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침례 요한대로 예수님에게 침례를 줘야 그 임무가 끝나요. 왜? 선지자는 누구를 기다렸냐? 메시아를 기다린 자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 선지자는 뭐 해야 돼? 침례를 줘야 되는 자가 선지자예요. 선지자니까 침례 요한이 한 일은 예수님에게 침례를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그중에 첫째가 모든 세상의 인류의 죄를 이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안수함으로 인해서 다 거기다가 내려주는 거예요. 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일날 안식일마다 그들이 제사를 지냈는데 내가 죄를 지면 양 한 마리를 갖다가 머리에다가 안수하면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안수를 하면 나는 죄가 없어져 버렸고 그 양이 죄를 받은 거예요. 죄를 받고 죄를 졌으니까 그놈을 잡아서 불 피워가지고 향기를 올리고 피를 가지고 갖다 드려요. 하나님께.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속적으로 하던 일이거든. 또 대속죄일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양 2마리가 있다가 약 1마리는 잡아서 그놈은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지성소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나왔고 죄를 선포하면서 다른 한 마리에게 무슨 짓을 하냐, 그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데 그 양에게다가 안수를 합니다. 번제를 드릴 양은 안수를 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병만 안수해요. 번제 드릴 양은 안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사셀 양이 안수해서 인류의 죄를 그 아사셀 양에게 줘서 그것을 사막의 저 먼 곳에 갖다 내버리는 거예요. 갖다 보내버리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그리고 살 길이 없어요. 그리고 늑대들이, 여우들이 막 뛰어다니고 하기 때문에 아침거리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아사셀령이 이제 가버렸기 때문에 그 죄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어린 양들이 하는 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의, 이스라엘의 어린 양, 인류의 어린 양으로, 인류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았어요. 왜? 인류의 죄를 다 받았으니까. 그건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인류의 죄를 짊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죄인이 됐어요. 그러므로 죽여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오늘 죄를 다 덤탱이 쓰고 받는 하나의 큰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받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하고 또 그래요. 침례 받았어요. 이미 받고 내려오셨어요.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수님은 침례다라고 그렇게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침례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침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것에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을 때 내 죄도 같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보여.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 혼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지고 죽을 때 내 죄도 같이 죽었어요. 죽고 주님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침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다. 이 침례라는 사건을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침례를 사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침례를 안 하고 세례로 바꿔버린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씻는 의미예요. 세수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씻는다는 의미거든요. 죄를 씻어? 누가 씻어? 침례는, 세례하고 침례는 정확하게 달라요. 왜? 침례는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야. 연합해서 주님을 향한 양심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침례인데,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는 거예요. 물로 씻어? 아니, 죄를 어떻게 물로 씻어? 물로 씻을까? 예수가 뭐하러 물 천지인데? 그런데 이 마귀가 이것을 침례를 우리나라의 세례로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당초에 또 중국에서 왔어요. 중국에서 한문으로, 중국어 한문으로 성경이 처음에 시작됐는데 그때 성경학자들 쓸 때 마땅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하는 그 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불교에서 하는 애들 아마 그것을 번따서 세례라고 한 것 같아요. 차라리 세례가 하지 말고 옵티스마, 침례, 원어가 옵티스마거든요. 옵티스마 이런 것으로 했으면 우리 지금 할렐루야 하듯이 원어를 그냥 가지고 사용했으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렇게는 안 될 텐데 대부분의 교단이 다 세례를 하고 있어요. 성경도 세례라고 쓴 성경뿐이지 침례라고 쓴 성경은 많지 않아요.
몇 군데만 있고 산락에도 좀처럼 못 삽니다. 성서공에서 나온 것도 다 침례로 돼 있기 때문에 세례로 돼 있어서 못 사요. 몇 개 기관에서 별도로 연세중앙교회라든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데만 침례로 써 있어요. 여러분 침례 이런 거 사서 놔야 돼요. 그래서 침례라는 거하고 세례라는 거는 근본이 다르다. 그래서 다른 데서 세례를 받고 왔으면 여기서 침례를 새로 받으면 돼요. 받아야 된다고. 그건 하나님만 아시고 본인이 알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하나의 경험이거든. 평생 가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물으면 그때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침례 받을 다 알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례는 아니요. 그런데 이 교단이 이것이 잘못돼서 다 세례로 알고 있어요. 침례를 얼마나 모르고 있냐. 침례 교회에서도 잘 몰라. 침례라는 자체를. 그냥 이름이 침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침례에 대한 깊이를 모른다 그 소리예요. 우리는 침례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침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침례를 통해서 들어오시고 침례를 가신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그 일을 행해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까? 11절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위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올라간 자가 없으니까 그것이 침례 아니야? 하늘 내려올 때 물을 통과해서 내려왔고 또 도로 가실 때 물로 통과해서 가셨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서 올라간 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침례를 통해 들어갔어요. 연합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늘 올라가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우리도 올라오셔서 그분이 하늘 간 것이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우리도 영혼도 거기 간 거예요. 우리 본향은 어디? 우리 영혼의 본향은 여러분 여기가 아니요. 육체는 여기일 것 같지만 육체는 여기죠. 그러나 영혼의 본향은 하늘이에요. 우리는 그럼 뭐예요? 영혼은 여기가 뭐예요? 나그네예요. 그래서 나그네라고 그러잖아. 아니 그 아브라함이 고향을 찾아가려고 본향을 찾아갔다면 벌써 갈 때 우르르 갔으면 됐어요. 근데 그 본향을 찾아간다는 사람이 어디로 갔냐? 가나안 땅으로 갔다니까. 막벨라 굴. 덕이를 사라를 묻어놨던 그 굴. 예루살렘. 가나안 땅. 그리 갔다니까요.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처럼 우리의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가 어디야? 여기는 나그네 삶입니다. 잠깐 있다가 우리가 갈 곳이 우리 본향은 하늘나라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고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고 직접 말씀하신 건 성경에 두 군데뿐이 없어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 여기하고 어디에 있어요? 변형산에서 17장입니까? 17장 마태복음 17장 변형산에 가면 한 번 더 거기 있어요. 한번 찾아봐야죠. 16장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이고 그리고 16장 하반절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고 17장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거기 보겠습니다. 17장 1절에 엿새우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가셨더니 저희에게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의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를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이 사람들은 자기 말하는 것도 몰라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하루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씀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다. 마태복음 3장에 있고 여기에 있어요. 이 베드로가 여기서 보고 나서 무슨 일을 했는 거냐?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군요.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시봐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 17절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러잖아요. 이처럼 베드로가 이게 만났던 것을 자기가 베드로서 성령으로 쓸 때에 내가 그때 만난 것을 얘기를 한다고 성경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쓰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바다와도 같고 바다와 같죠. 그러나 바다가 위에는 잔잔하잖아요. 그러나 바닷속은 천칠만차예요. 다 달라요. 그런데 그래도 그 바다 끝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영감이 그 영성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깊이가 성경의 그 깊이가 끝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은 그런 바다와 같고 성경은 또 나귀와 같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홈페이지 거기 올려놨는데 이거 하고 또 하나 딱 올려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나면 홈페이지는 자꾸 들어가서 한 번씩 보셔야 되고 목회 칼럼 자꾸 들어가서 한 번씩 봐야 돼요. 보는데 우리가 성경이 낙이라면 성경가 낙이라는 성도가 낙이에요. 성도가 낙인데 과연 내 등에 하나님이 타고 계시는가? 인류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로 죄지음으로 인해서 수천 년 동안을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냐? 마귀에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엄한 교육을 받고 얼마나 엄하게 살았는지 그 마귀에게 교육을 받아서 그 자손 대대로 그 교육이 아마 다 들어가 있어요. 태어나면 의뢰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인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신 지 2000년뿐이 안 되는데 2000년부터 시작돼서 다시 교육이 시작되고 하기 때문에 믿는 자가 그렇게 적습니다. 또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게 왜? 너무 많이 오랫동안 마음과 생각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와 생각에는 어떤 것인 거니? 내가 지금 아침에 밥을 안 먹었어요. 안 먹고 배는 안 고파. 그런데 밥을 먹고 싶어요. 아침을 안 먹었기 때문에. 아무 상관 안 먹어도 되는데 먹고 싶어. 이것이 우리 생각이에요. 한번 길들여 놓으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그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마귀에게 길들여을 받아가지고 도대체 예수 믿기가 좀처럼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한테 그나마 이렇게 설교해주면 전혀 못 알아들어요. 꿈쩍도 안 해. 얼마나 그렇게 많이 유식한지 몰라도 계속 진화론 따지고 앉았어요. 그게 옳다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진화론자 다인이라는 진화론자도 지가 그 얘기 해놓고 죽을 때는 나도 모르겠다고 죽었다는데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어디냐 말이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참으로 예수가 누군가 그거 하나 알려고 자기 신분 다 버리고 뻥내며 올라간 자가 삭개오 아닙니까? 이 성경이 참으로 바다라면, 물이라면, 바다라면 얼마만큼 깊이를 우리가 알려면 성경을 계속 상고하고, 상고할 때는 그냥 상고하지 말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자꾸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평생을 다 알아도 알지 못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읽지 않고 이 성경만 읽으려면 싫어지고 성경 읽으라고만 짜증내고 이래가지고 못 읽는 거거든요. 이것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의 깊이를 알고 영성에 투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